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절. 그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4절. 정직한 자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2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11편, 우리가 읽은 112편 바로 앞구절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노래했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의 주제로 떼어서 오늘 시편 111편은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어떤 행복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편이 생각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복들은 잠깐이면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행복이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희미해진 이 세상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 분명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의 자손들이 땅에서 융성한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복의 내용을 부와 재물이 그 가정에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을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모들이 진짜 잘 새겨 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진짜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경건한 자들의 후손에게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라는 10절에 이것은 아니스트가 아니고 경건하다는 뜻입니다. 원문에. 그래서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경건이라는 말이 devotion to God,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에 헌신된 삶, 하나님의 뜻 앞에 헌신된 삶, 그러한 자녀들의 자손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해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또 나오죠.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정직한 사람, 즉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4절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롭다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정말 자신만 거룩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자비를 베풀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그런 어두운 세상에서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는 길에 빛이 솟아오르기 때문이라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그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걷는 길이 어둡고 답답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닮아 자비롭고 긍휼을 많이 베풀며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의로운 사람은 두루두루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이 많은 그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사는 사람은 어떻다고 또 5절에 설명합니까? 은혜를 베풀고 잘 구워준다 그랬어요. 자비와 긍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와 재물을 넉넉하게 주셔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신 재물로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모든 양심으로 일들을 처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것으로 나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주신 또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 주신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꾸어주며 은혜를 베풀다가 움켜쥐어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지만은 손을 펴서 구제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자만의 말씀이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닮아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그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누어 주기를 베풀어 주기를 잘하고 하나님을 닮아 있는 이 사람은 그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반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흔들리고 세계가 뒤흔들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흔들리는 세상의 것을 붙들면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흔들림 없는 흉한 소문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비롭고 긍휼을 베풀며 나누어 주고 베푸면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화평과 주님이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앞서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좋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처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성탄절이 뭡니까?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움켜쥐는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환우들과 자녀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앞심에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